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서문에서 본 것처럼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곰과 사자와 싸웠으며 블레셋의 거대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이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과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끊임없는 싸움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생 말년에는 아들의 윤리적인 문제, 이 압살롬의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반역으로 인해 피해 다니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요, 많은 대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던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로 6절 말씀. 제가 4절 5절 읽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요, 사망의 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꽁꽁 매고 싸고 있는 것이죠. 불의의 창수, 불의의 홍수가 난 겁니다. 불의가 자기에게 덮쳐오는 것이죠. 그리고 스올,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의 줄이 나를 또 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은 죽을 뻔한 위협을 많이 겪었는지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참 편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오늘 시편 이 18편과 사실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보면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른데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8편도 다윗 인생 말년에 기록한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18편을 다윗의 감사의 회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렇게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노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서문에서는 사울의 손에서 이제 놓여지게 됐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죽음의 위협이 사울의 이런 위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여러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또 누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생 마지막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쫙 반추해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멜로디는 아닐 거예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긴 시편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8개의 표현이 2절에 등장합니다. 뭐 50절까지 다 표현하면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의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것은 군사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죠. 보세요. 반석, 나를 가리워줄,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가리워줄 반석, 그리고 요새, 아예 그냥 성을 쌓는 요새, 건지시는 이,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이, 또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이 모든 것이 전쟁에 필요한 뭐 지형지물이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든지 그런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이 싸움에 힘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겪었던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본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고독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다윗이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팍 던졌더니 그 골리앗의 인중에 탁 맞으면서 그 거장 골리앗이 한 번의 공격에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어요. 다윗이 평소에 뭐 짐승들 잘 쫓아내서 평소에 훈련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훈련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양궁 선수가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도 늘 엑스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표현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뭐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 표현은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8편 가운데 7절로 15절은 이 시편의 세 번째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별로 1년, 2년, 3년 이런 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연이 드러납니다.
17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시편의 세 번째 예언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의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그 가운데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블레셋이 그 모여있는 이놈들 다 모여있네, 한 번에 다 죽여버려야겠다 싶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져요. 이 블레셋 군대에게만 이따만한 우박,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잖아요. 야구공만한 거, 수박통만한 거,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 차가 그냥 부셔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할 수 있었죠. 오히려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루, 이거는 여호수아구나. 여호수아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도 그런 장면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죠. 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한 민족도 아니다, 한 나라도 아니다, 우리 통일해야 될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오물풍선을 보내고 남북한 연결도로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뭐 그럽니다. 저 김정은이 사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도 되는데 김정은은 더 하면 더 했지 뭐. 그냥 이렇게 죽느니 그냥 폭탄이라도 한번 쏴보고 죽자.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보죠.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이거 막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계엄령 하는 거 보니까 군대 계엄령 한 건 문제지만 계엄령 한 것 자체는 정말 어리석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군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어요. 군인을 못 믿겠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는 걸 보니까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가? 군대, 대한민국 군대, 뭐 군사력이 몇 번째다 이러지만 사실 모를 일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불안함을 가지고 늘 그런 전쟁의 공포, 그런 북한의 침입에 대한 위협에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국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군사력을 잘 또 키워놔서 안전하게 지난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만한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봐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또 문제를 겪었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여전히 견고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를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뭐 교회들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수요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옛날로 치자면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오늘 어떤 곳에서는 용맹하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핍박이 있는 국가에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 호걸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데 다 한때입니다. 뭐 천하를 호령하는 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한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늘 상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중리산이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그냥 바람 불면 없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자, 31절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지만 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또 이 어려움 이겨낼 거야. 나는 이 어려움 극복할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이겨낼 거야. 정말 그냥 꾹 참잖아요. 그냥 뭐 하지도 않고 꾹 참잖아요. 그럼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편 28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한번 보세요. 쭉 눈으로 보세요. 뭘까요?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앞부분부터 한번 쭉 한번 보는데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1절 2절만 해도 나의 나를 이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이,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힘을 주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을 공급받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대상,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돈을 엄청 좋아하면 돈이 내게 들어오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웬 돈이야? 아유, 이 돈이 나한테 들어왔네. 좋아,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좀 여러분들한테 잘하잖아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하네. 와, 너무 행복하다. 물론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에스더 돈 좋아해? 지금 좋아하는데. 가족 좋아하죠. 이거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언제 힘을 받나요? 하나님으로 내가 힘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언제 힘을 받지? 생각이 안 드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그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못하면 떼찌나하시는, 떼찌나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떼찌하시는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관계하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관계적인 남, 기노스코. 관계적인, 부부끼리 서로 아는, 가족끼리 서로 아는, 서로 친한 사이에서 나는 저 친구 알아, 나는 쟤를 알아 라고 할 때 그 암, 그걸 말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제일 이렇게 어떤 말 가운데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새가족반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이러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그냥 오직은혜 교회를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라 그러네. 기분이 좋다고요. 에스더의 교회가 오직은혜 교회죠? 우리 교회 맞나요? 맞대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게 딴 동네 목사님이 아니고 딴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된다 그러면 저로서는 영광이죠. 와,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됐구나. 그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저분을 내가 섬기는 목사님으로, 나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러면 그냥 강민수 목사님인가? 그냥 오직은혜 교회 목사님인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7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런 관계,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 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돈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그 사람한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분 좋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자리를 툴툴 털고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나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이 시편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20절, 21절 읽고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다가 이번에는 나는 이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이 20절로 22절의 핵심이 뭐냐? 나는 의롭다입니다. 나는 의롭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참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에서 봤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이웃을 완전히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했고 지난주 우리 또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적 의로움이다 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의는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적 의로움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묻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본문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무슨 다윗이 완전합니까? 안 완전해요.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의롭다. 왜? 예수님만큼이나 의롭게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왜? 다윗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가 뭐고 복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2번 우리가 설교 들었으니까 복음 그러면 여러분 딱 기억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하든 못하든 나를 항상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귀하게 받아주시는데 나를 얼만큼 귀하게 받아주시냐?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믿으면
이걸 진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요 힘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했어요. 라틴어로 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오 복된 죄여라는 말이에요. 펠릭스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고 쿨파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무슨 죄가 복됩니까? 무슨 죄가 복돼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죄까지도 복되구나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 마지막 한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시편에서 읽으면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은 뭔가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왕에게라고 표현하죠. 그 왕에게라고 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씨, 다윗의 제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존재가 앞으로 올 것을 내다보고 이 시편 18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율법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믿어 구원받은 선지자인 거예요. 다윗도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인생 말년에 다윗이 노래한 감사 찬양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말년이 찾아올 텐데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훈아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남진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뭐 그 세대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떤 감사의 회상을 할 수 있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8편을 감사의 회상이라 그랬는데 나는 어떤 감사의 회상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트로피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가 아닌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의 상을 마지막에 받게 될 때, 우리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트로피를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다윗은 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